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36절 말씀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말씀부터 39절까지 말씀 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어제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주님의 그 모습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성령의 그 지시하심을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성전으로 나와왔을 때에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또 그것에 대한 감격하는 그러한 찬송을 또 올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나. 바누엘의 딸 안나다. 근데 이 안나라는 사람은 참 어떻게 세상적인 그러한 말로 보면은 참 안 된 사람이에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그렇게 이제 혼자 살게 되어지죠. 그리고 몇 세에 결혼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때가 84세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50년 이상씩 지금 과부가 된 지 50년 정도의 그런 시간 속에서 그는 홀로 지내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은 그냥 그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고 과부가 된 그 이후로부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섬겼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단한 열정이었죠. 그리고 이 여인의 그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시기를 만나게 되어지는 또 그 영광까지도 얻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여인에게 그러한 영광을 보여주는 일들을 펼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어떻게 또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한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여인을 소개할 때에 그냥 과부로만 소개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로 소개를 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진 그러한 삶을 사니까 이 선지자의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예언되어진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에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이 안나라는 선지자가 그거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을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삶들 속에서 참 굉장히 힘든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었다. 젊은 나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그 힘든 시기를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사실이에요. 결코 쉬운 세월이 아닙니다. 결코 어느 누구도 이러한 시기에 속에서 견딜 만한 그러한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섬겼다. 주야로 금식을 했다 하니까 뭐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50년간 그죠? 금식을 했겠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고 정말 어떠한 특정한 일들이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맡겨진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 안나의 이 모습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고 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도 이렇게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적인 그러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거나 삶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정말 잘 안 되고 실패의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여전히 항상 승리를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은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할 것도 아니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절망할 것도 아니고 이 안나라는 선지자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 바라보기에는 실패한 인생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참 승리한 사람입니다. 짧은 세월이 아니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한 선지자, 여선지자, 한 여인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참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세상의 일은 잠깐입니다. 어떤 것도 영원하게 또 우리를 그 속에 몰아넣을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을 빠져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참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안나라는 선지자는 그것을 알았죠. 이제 7년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으니까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갈 수도 있었죠. 또 더 어떠한 일들을 또한 하면서 지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여인은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지내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걸 선택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그러한 선택들을 이루며 나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한다고 그런 선택을 잘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아름다운 인생을 또 멋진 승리의 그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정말 열매의 그 삶, 승리의 삶, 성공의 삶,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나라는 이 선지자가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때에 딱 나오자마자 한 것이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까지 50년의 그 세월을 이 성전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여러가지 많은 일들을 또 섬겨 오면서 많은 기쁨이 있었겠지만, 많은 감사가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보다 크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런 이유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감사의 이유, 감사의 내용, 그 모든 것이 다른 데서 감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러한 것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주고 전도 여행을 보냈을 때에 그 제자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막 자랑을 하지요.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쳐지고 귀신들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보고를 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떠나간 것으로, 병이 고쳐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의 감사가 최고의 감사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분량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날 그날, 주님께 다시 오시는 그날의 감사와 비교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감사고, 그 감사는 세상에 주는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사를 주님 만났을 때에 또 해야겠지만 주님 만나기 전에도
우리가 그러한 감사를 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감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은 그걸 또 받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자, 이렇게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바른 생각은 언제나 거룩한 모습이고 순결한 모습이고 언제나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펼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고 또 성경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삶들 가운데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이것은 책일 뿐이지 단지 나와 상관없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나하고는 떨어져 있고 나의 삶하고는 완전히 별개인 그러한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나라는 선지자는 일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삶들 속에서 적용하며 살았고 늘 감사하며 살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고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뭐가 감사하냐 그렇게 못 살면서 뭐가 감사하냐. 사람들의 관점은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에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것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러한 진리 속에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육으로 기능하지 않고 영으로 기능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육으로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영으로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정말 순결한 믿음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안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들이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서 살아 역사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